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확실합니까? 아멘. 큰 소리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부모님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방은 기억의 방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은 망각의 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 속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탈무드의 말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과 망각의 기능에는 때로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데 잊지 못하고 기억함으로 고통을 안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잊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도록 또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면 정확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감추어 두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바싹 마르고 난 이후에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후 디딘 곳이 여리고 평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 때 꼭 알아야 될 것,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언약,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몸의 대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유월절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과정 속에 처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부합니다. 바로왕이 나는 못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이 건너가는 사람, 재앙이 유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문의 양쪽, 문 양쪽의 기둥입니다. 문설주. 문인방은 어디입니까? 문 위에 이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 여기 가운데 문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패스오버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월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광야 여정 가운데 이 유월절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인가요? 두 가지 은혜가 유월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던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힘겨운 여정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정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후손들에게 교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
유월절을 잘 알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 모두가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에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우리 유월절을 제대로 알려면 출애굽기 11장을 살펴보셔야 되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요, 사람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까지도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유월이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다고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재앙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에 치닫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앞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넘어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모든 인류에게 몰려와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재앙이 패스오버했다, 재앙이 유월했다는 겁니다. 재앙이 다가오다가도 재앙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망하고는 상관없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재앙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간구 기도보다도 우리가 많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될 게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러면서 구원의 이 은혜,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근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거주할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알아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종살이에서 건져주셔서 이곳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나가 그치게 돼요.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의 식물을, 그 땅 소산을 이제 먹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약속의 복을 누릴 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던 그동안의 과거, 그 옛날부터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만나가 그친 내용인데, 그리고 그 땅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이 만나는요, 광야 출발해서 2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광야 여정 2개월 딱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식은 뭐죠? 소고기. 여러분의 주식이 뭐죠? 요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밥과 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리신 것, 주식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봤자 말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사투리로 이게 뭐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백성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동해야 됩니다.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광야라는 그 생활 가운데 한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로 아론으로 하여금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넣어두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을 두었던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에 둘 정도면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띄워주네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넣어놓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보관할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는 힘든 과정입니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어떤 사업상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광야를 만났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서 이게 뭐고, 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을지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광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 절망에 빠지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에서조차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제 드디어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쳐버립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여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훈련의 기간, 어려운 기간, 모든 그 환난의 기간,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식물들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수많은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복이 이제 드디어 멋지게 성취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라고 하죠. 그날에. 이것은 직역을 하면 바로 그날에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는 오늘 본문 문맥상에 보시면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은 다음 날,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며칠 건넜죠? 몇 월 며칠이죠? 1월 10일이죠. 그죠? 10일. 그리고 유월절은 며칠이죠? 며칠이죠? 며칠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14일입니다. 14일. 6월절이 14일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복근곡식과 무교병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것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나를 먹던 광야 40년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만나 하면 광야인데 이제 광야 여정이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되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고 만나를 그쳐버렸습니다. 이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경륜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완벽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도 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게 만나의 거침입니다. 기가 막히죠. 광야에서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끊기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이른비와 늦은비를 비롯한 하나님의 풍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을 살피면서 여리고성 점령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폈습니다. 그 명령이 한 가지는 할례였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건은,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벌이며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날마다 차지하며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약속의 땅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